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부모님 또 고향을 찾아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요. 윤우야 안녕. 목사님 기억하지? 예, 우리 윤우도 오늘 왔고 주원이도 왔고 또 귀한 자리에 귀한 아이들 왔는데 저는 아이들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할아버지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오늘도 귀한 은혜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은요 사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명칭이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교회 다니는 분들 뒤에 누구누구 아무개 성도님 이렇게 붙이잖아, 그치? 그런데 이 성도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 saint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saint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자라는 뜻이에요. 이 성자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해석하면 도를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을 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거룩한 사람을 우리는 성자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 성도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칭함을 하는 그런 호칭이다 라는 거예요. 중국 고사성어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사유피 인사유명. 많이 들어보셨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란 정말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죽어서 가죽을 남기거나 이름을 남기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하는 사람요? 예수님의 흔적을 그의 일생 동안에 남기는 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부름받을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진짜 그리스도인, 정말 성도라고 부름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미래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어요. 그죠?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유나야 뭐가 되지? 나중에 공부로 성공하겠죠. 그죠? 그런데 재능이 뛰어난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재능을 살려서 그 재능에 맞도록 어떤 결과가 그의 인생에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행동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에서 결국은 세상의 것을 낳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에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연히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그 목적과 계획에 의해서 그 모든 삶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없는 들판에 피어나는 꽃도 존재의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말라버린 풀도 사실은 별 필요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말라버린 풀이 거름이 되어 새 생명을 성장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이 그냥 아무런 존재의 이유 없이 우연히 이 땅에 왔다가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일까요? 결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른 풀도 그것이 썩어서 다른 생명을 돋아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들인데 하물며 이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우연찮게 왔다가 그냥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의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다른 서신과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교회 안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런데요, 다른 편지와는 좀 다르게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매우 사도 바울이 화가 난 듯한 억양으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화나게 한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격양된 어조로 갈라디아서를 지금 기록하게 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갈라디아 교회는 첫사랑과 같은 교회 있잖아요. 여러분, 첫사랑 있으시죠? 첫사랑은 잘 잊혀지질 않습니다. 박병찬 집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집사님 첫사랑이시죠? 저도 우리 아내가 첫사랑이라서 자신있게 이렇게 아니라요. 여러분, 첫사랑, 첫째, 이건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제게도 첫째 딸이 참 귀하게 여겨져요. 여러분, 첫째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바울에게도 1차 전도 여행에서 세워진 이 갈라디아 교회는 그에게 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자신이 전한 복음에서 벗어나서 다른 복음에 빠져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거예요.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 갈라디아 지역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주장한 것이 뭐냐? 바로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할례를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신앙적인 모습을 강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안의 성도들 안에 무엇이 변화되었느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결국은 겉모습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 능력이 부인되어지는, 그 능력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지. 결국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무가치한 계명과 또는 할례나 절기 준수 같은 경건의 모양만 중요시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었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성령의 삶을 팽개쳐버리는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령을 떠나 육체로 기울어지는 어리석음에 빠진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가운데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신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아멘. 즉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너희가 지금 겉으로 치장하는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새로 지음 받은 것,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음 받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지만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받은 육체의 흔적만을 자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자랑하는 육체의 흔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이 말은요, 그냥
이 바울이 추상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받은 그 어떤 추상적인 개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자신의 몸에 나타난 상처, 흔적,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는 진짜 바울이 육신에 있는 그 흔적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40의 한 대를 왜 줄여주는 줄 아세요? 이 매는요, 죽으라고 때리는 매예요. 그런데 죽으라고 때리는 그 매를 5번이나 맞았다. 또한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 속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몸을 통하여 받은 그 흔적들을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거 자랑 안 해. 나는 할례를 자랑하고 육신의 겉으로 표현한 그 어떤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주장하는 너희들에 반해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당한 내 몸에 난 그 흔적을 자랑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강조하고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전한 복음에 대해서 공격하는 걸까요?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초래되는 박해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받는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당시 이 히브리적인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강압적으로 너희들은 예수를 믿는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식의 이 상당한 강조를 그들에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이 당하는 그 여러 가지 박해들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럴싸하게 율법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진리라는 명분으로 사람을 설득하고는 있지만 그 속에는 그들의 어떤 심상이 포함되어져 있는가? 자신들의 안위와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위선이 거짓 교사들의 마음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의 정체에 대해서 3가지로 거짓 교사들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거짓 교사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바울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거짓 교사들은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육체를 잘 치장하고 꾸미려고 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여자를 만날 때 조심해야 할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뭡니까? 아세요? 화장빨, 조명빨, 성형빨,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여기에 속으면 큰일 난다고 해요. 반대로 여자들이 남자를 만날 때 조심해야 될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뭔 줄 아세요? 말빨, 선물빨, 외모빨,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남자들이 연애할 때 바리바리 큰 선물 줄 때 카드 빚내가지고 하는 거 아시죠? 자기 재정이 능력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이 육체를 자랑하고 그래서 육체를 치장하고 꾸미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이 외모빨에 속아서 너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들은 속은 전혀 빈 깡정, 쭉정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거짓 교사들은 구원을 위해서 육체에 보여지는 모양을 마음의 변화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치중하고 있다. 그렇게 바울이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중에 이런 모습이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처럼 신앙도 밖으로 드러내는 것에 집중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전혀 그런 마음이었는데 겉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런 모양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어떤 예배를 얼마나 드렸는가, 무엇을 했는가, 이런 식의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여전히 이런 유대주의적인, 히브리적 유대주의적인 신앙관에 빠져 있을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배에 참석한 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거는 겉모양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고 어떤 봉사를 했고 얼마나 세상적으로 이루었는가, 성경은 얼마나 읽고 기도는 몇 시간을 했는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에요. 우리가 예배에 참석했지만 그 예배를 통하여 내 심령을 담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예배의 실패자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왔지만 껍데기만 앉았다가 가시는 분과 동일해요. 내가 성경을 100번 읽고 내가 기도를 하루에 5시간씩 한다고 하더라도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것이라면 여러분, 그건 겉모습이에요. 거칠해요.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심령은 여전히 세상에 빠져있고 세상에 속해 있지만 겉으로는 내가 그래도 교회에 이만큼 다녔고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야지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만 치중하고 정작 내 마음 안에 변화되어져야 할 심령은,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할 심령은 변화되지 못하는, 그래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지만 내 속은 그냥 초동 걸음마에 지나지 않는 모습들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해서 억지로 받게 하려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을 믿더라도 할례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주장은 첫 번째 주장인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사실은 뭘 요구하는 거냐? 자신들이 좋은 평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당신네들 할례 받아야 돼. 예수를 믿더라도 할례 받아야 돼. 그러면서 바울의 복음을 지금 변질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모양은, 진짜 그들이 원했던 건 그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거짓 교사들인 자신들이 뭐 하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내가 이런 많은 열매들을, 이런 변화들을 가지고 왔다. 그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한동안 여러분 80년대 후반 90년대 들어오면서 선풍적으로 교회들이 교회 건축을 해왔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 교회 건축 속에는 하나님의 전을 세우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의 업적주의에 빠져있는 경우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 때에 그래도 번듯하게 성전 하나 멋지게 지어 올리면 그래도 너 뭐 했노? 그럼 나 성전 지었지? 라는 자랑거리를 하고 싶은 그런 내 안에 가시적인 열매를 보려고 하는 생각들이 참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요, 사실은 성과나 결과라는 그런 신앙이 제 마음 안에 부담으로 다가온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부임하고는 이 작은 교회를 좀 더 부흥시켜야 되겠다. 숫자적으로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사람들 앞에 뭔가 좀 드러낼 수 있는 만큼의 수적인 부흥에 대한 갈망이 내 안에 있었어요. 물론 수적인 부흥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중심 안에 정말 그 부흥이 무엇을 위한 부흥인지를 까먹었던 거예요.
그냥 교회 성도들만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숫자만 많으면 뭐하나, 전부 다 쭉정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숫자가 적더라도 그 적은 숫자들이 전부 다 알곡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쭉정이뿐인 100명, 1000명, 10,000명을 원하시는 걸까? 알곡으로 찬 온전한 50명, 100명의 숫자를 하나님 원하시고 무엇을 중심으로 두고 가야 할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 안에 보여지는 업적에 우리의 신앙이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 신앙이, 내 세상의 모습이 어쩌면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위축될 필요도 없어요. 또한 외적으로 세상적으로 드러낼 것이 많은 분들도 그것 때문에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자랑해야 될 게 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내 안에 있는가? 그것이 아멘, 자랑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피하려고 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박해를 피하려고 하는 자. 할례를 강조함으로써 복음을 전하면서 감당해야 할 그 고난, 그 모든 것들을 피하고 그들은 영광만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받는 것으로 자기 만족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오로지 좋은 평판, 자기 이득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세상의 욕심과 욕망에서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삶에서 어떤 삶으로 바뀌어져야 해요? 오직 내 삶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아멘.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아멘.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전히 예수 때문에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거짓 교사들과 같은 마음을 가져서는 결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오늘 바울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아멘.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라는 아멘. 믿음의 변화가 내 안에 나타나야지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이들과 이 거짓 교사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흔들림 없이 자신의 사도직의 정체성을 14절에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거짓 교사들은 다른 것들을 자랑했지만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을 나는 자랑한다. 다른 것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세상이 주는 이득과 평판, 명예, 거짓 교사들처럼 이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사도직,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또는 이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과 성령과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삶이 중요하며 그것이 바로 가치 있는 우리가 진짜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그러면서 오늘 결론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그렇게 강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이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에게 어떤 것들도 강조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거짓 교사들처럼 그런 거 내한테 강조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나는 더 이상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으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충만한 예수의 흔적, 바로 그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 예수의 흔적이 왜 중요한 걸까요? 바로 이 흔적은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누구와 함께 있든 간에 예수는 나의 구세주임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흔적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또한 이 예수님의 흔적이 능력이기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고난을 흔적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누구도 분명히 알 수 있는 몸에 나타난 표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사실 바울이 살고 있는 시대처럼 복음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물론 지금도 선교지나 또 복음의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선교사님들은 그런 경우도 간혹 생기기도 하고요. 여전히 이 자유민주주의를 살아가는 한국 안에서도 복음 때문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 시대처럼 목숨을 내어놓고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될 그런 정도의 어려움은 사실 이 시대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바울은요, 그 복음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그런 이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바울이 그 시대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은 내 몸에 난 상처, 그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흔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사실 이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가축이나 또 노예 종들에게요, 이것이 자신의 소유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불도장을 찍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이 미국 이 농장 같은 데 가면요, 이렇게 벌겋게 단 그 농장의 표시를 이 소나 이런 데 엉덩이다 이렇게 쭉 하고 찍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전에도 가축한테도 그런 불도장을 찍었는데, 심지어는 노예들이나 종들에게도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이 나타내기 위해서 도장을 찍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스티그마라고 이야기해요. 또 긍정적인 뜻에서도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당시 로마 군대, 이 로마 군인들은요, 내가 로마의 군인이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손목에다가 이 로마 군인의 표식을 문신으로 새겼다라고 합니다. 이걸 스티그마라고도 표현했어요. 여러분,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그런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로마 군인들이 이 군인의 표식을 찍었는데, 이 글래디에이터의 주인공이 도망을 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표식 때문에 이 로마의 군인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너 로마의 군에서 탈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취급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이 스티그마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부분으로 사용되었는데, 오늘 바울은 이 자기가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하는 이 스티그마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예수님의 종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화인 맞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로마의 군인들처럼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아멘. 나는 예수의 종이야. 아멘.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처럼 바로 이런 복음의 흔적을 자랑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 안에 어떤 복음의 흔적이 있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복음의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의 흔적이 있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결코 어떤 경우에도 복음에 타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타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 뜻으로 우리는 사용하잖아요. 일반적으로 타협은 서로의 입장을 조율해서 합의를
이루어낼 때의 타협이라고 해요. 니랑 내랑 좀 뭔가 의견이 팽팽한데 그러면 좋은 게 좋은 거 아이가? 서로 양보하고 조율하자. 그럴 때 타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절대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유혹에 넘어가게 하는 사단의 계략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신앙의 타협입니다. 어떤 타협을 하고 있어요? 신앙이 중요한 줄 알지만 세상도 중요하다고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세상 사는 것도 정말 중요하잖아. 당장 내 입에 먹을 게 안 들어가는데 믿음이 생기겠어? 그러니까 신앙도 중요하지만 세상도 중요해. 그렇게 타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질 때 그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단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겸하여 섬겼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도 여전히 지금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 안에 있을 때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예수의 흔적은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는 마음, 결코 신앙의 타협이 존재하지 않는 마음, 그 흔적이 오늘 우리의 마음 안에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둘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흔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우리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우리를 위한 끊임없는 사랑, 십자가의 그 희생, 그것을 실천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 배워야 할 게 무엇입니까?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드러내야 할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그렇기에 예수의 사랑이 있어야 하고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때에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세상은 여전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내가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내 인생의 진정한 변화,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가져올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안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할 때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 안에 바라시는 예수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복음의 위력을 믿고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을 기뻐해야 합니다. 바울이 도대체 그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그렇게 맞아서 죽을 뻔하고 세상의 고통이란 고통은 다 당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바울 안에 그 복음의 위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위력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아멘. 그래서 기꺼이 그 모든 핍박을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라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진정으로 복음의 위력을 믿는다면 내 삶 앞에 다가오고 있는 그 불확실한 미래, 내 삶을 주저앉게 하고 내 삶에 고통을 주게 하는 그 문제들이 그것이 어떻게 내 안에 문제로 여겨질 수 있겠습니까? 그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 뭐가 문제겠습니까? 저는 우리 딸 보면서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 딸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믿기 때문이죠. 그거 믿잖아요. 저는 지금 저의 불확실한 그 삶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아요.
내 삶보다도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데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죠. 아멘. 제 안에 큰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의 고통과 어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의 고통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아멘. 주님, 내한테 이러시면 이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시는구나.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구나. 아멘.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어려움이 도리어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날 어떤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되느냐. 내 얼굴에 예수님 때문에 흘린 눈물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예수의 흔적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흘리는 눈물 자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3번 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시며 기도하실 때, 또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장차 멸망을 당하게 될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등져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나와 함께 울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눈물 지을 때에 주님이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과연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 눈물을 흘릴 때 뭐 때문에 웁니까? 나의 억울한 상황 때문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풀리지 않은 문제 때문에, 대부분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울잖아요. 주님, 내 인생은 왜 이럽니까? 주님, 왜 나만 갖고 이러십니까? 대부분 그것 때문에 울어요. 정작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지금 우리가 무엇을 위해 울어야 합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해 있는 문제는 하늘에 달려있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속해 있는 문제는 이 땅에 달려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아멘. 하늘이 열릴 때에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 뭐예요? 이 땅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우리가 하늘을 위해서 울면 하늘이 열리고 이 땅의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된다니까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울 수 있는, 아멘. 주님의 그 십자가에 감격해서 울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위해서 고통당하며 울 수 있는 그 눈물의 흔적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는 예수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복음 앞에 타협하지 않는 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자, 복음의 위력을 믿고 기꺼이 핍박을 기뻐하는 자, 예수를 위해서 날마다 울 수 있는 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흔적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